말씀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가사라고 묘사될 만큼 너무도 아름다운 시이자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소리를 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언어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말로 말들을 합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표현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 동물들의 언어가 있고 꽃들은 또 새들은 그들의 언어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체 나름대로의 표현의 방식이나 언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하는 말들, 글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작게 내는 곤충들이 내는 소리, 또 작은 그 피조물들이 내는 소리를 인간들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죠. 하지만 듣지 못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각각의 소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쓰는 말이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어느 정도 표현이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언어가 없고 또 그들이 말도 없고 또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그들끼리의 소통하는 그런 표현이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윗이 이제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소리도 언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지식도 없다. 습득해가는 그런 지식도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의 모든 만물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시편, 지혜의 말씀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도의 나이에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평균 나이가 50 정도였으니까 4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인생을 논하고 그들의 삶을 논할 수 있는 그때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나이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 사무엘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대를 살펴보면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나이였을 겁니다만 보편적으로는 40, 50대가 평균이었으니까 50 정도가 되면 인생을 충분히 논할 만한 나이였을 겁니다. 물론 다르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현저하게 다르니까 그때는 50이라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면 지금은 가장 활동적으로 일해야 될 나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으로 보면 이 적은 또는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이 고통을 얘기하고 급하게 하여튼
응급실에 지금 몇 번째 들어가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어른들이 많다,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지금도 같은 병동에 4인실인데 그 4인실에도 다 여자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한 분은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코를 보니까 저 때문에 옆분 이제 어르신들이 못 주무실까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병실은 이 병실도 예전처럼 크지 않아요. 침대가 들어가고 통로만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TV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TV를 놓지 않더라고요. 휴게실에다만 TV를 놓고 병실에는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려면 휴게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5시, 저녁 식사가 5시인가? 5시 반에 나오는데 식사를 드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녁이에요. 그리고 한 7시가 되면은 소등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냥 벌써 주무시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6시, 7시 정도만 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7시만 되면 주무시고 대신 새벽 한 5시? 밥 먹을 때가 새벽 아침 먹기 전 7시 반인가 아침에 나오는데 벌써 6시 전부터 깨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일찍 주무셨으니. 근데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옆에서 자든 말든 이제 부시럭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한 분이 또 계세요. 하루만이 제가 들어가지고 선영이래요. 선영. 이 딸인 것 같아요. 선영이가. 선영아 계속 부르세요. 이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들으면요. 제가 그 생각이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분이 딸 같기도 하고 동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저분에게는 잊지 못할 이름이 된 거잖아요. 계속 그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간호하시는 분이 부르지 말라고 막 하고 하여튼 뭐라고 달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은 이름을 계속 반복해 부르는 그 모습이 칸막이가 쳐져 있으니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어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여자들 방이니까 저는 더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그 이들만의 세계잖아요. 그 밀폐된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 특별한 게 없는 오늘 며칠이야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저들에게 삶이 뭘까? 저들에게 내일이라는 게 기대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으며. 근데 그 병동 자체가 이쪽은 남자 연결이 돼 남자 병동, 여자 병동이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크진 않지만 병원이 나름대로 이게 잘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휴게실도 잘 꾸며져 있고 이런 공간들이 나름대로 잘 돼 있는 평가가 좀 좋은 병원인데 아무리 평가가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하냐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휴게실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휴게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병실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도 내 마음대로 탈 수 없는 이런 분들 속에서 그냥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요. 과연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짧지만 잠시 해봤어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대단하다고 설명하는 그 인간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할 수 없다면 그게 인간이냐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보다 못한 그냥 지나가다가 밟을 수 있는 벌레도 드레피는 잠시 있다가 피었다 지는 들꽃도 그들만의 소리가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이제 태양을 보고 햇볕을 보고 자기들이 햇볕을 쬐고 햇볕을 따라가는 이런 정말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몸짓 하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혀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찬양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인간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입으로 손과 발로 지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 5절과 6절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역사와 물려가는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겨지는 태양입니다. 해죠. 다윗은 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이 땅을 비추고 그리고 열기를 제공하는 따뜻함을 제공하는 일들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해가 이 지구를 가깝게 비춰주는 여름이 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뜨겁죠. 훨씬 더 뜨거워요. 근데 이 똑같은 태양인데 이 태양이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가까이 오면 뜨겁고 멀리 이렇게 멀어진다면 추워진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태양이 가까이 우리 높이 뜰 때는 그렇게 뜨겁고 강한 열기를 제공하다가 멀어진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꺼져지는 거죠. 없어지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열기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추워서 살 수 없고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태양이지만 태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태양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태양을 찬양하고 신으로 섬겨온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태양도 그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땅을 비추는 일, 그래서 이 땅의 이 식물이나 이 땅의 만물들을 비추고 영양분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해주는, 그리고 이 열기를 더해서 뜨겁게 하든 차갑게 하든 그 일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이 위대하게 보이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이 해가, 이 태양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시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비추고 열기를 제공하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7절부터 10절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8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9절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이루시기에 금보다 귀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지금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무엇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의 노래대로, 이 시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왕이든 그 왕이 아니든 다윗이 자기가 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가장 낮은 신분부터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내가 무언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알 수 없죠.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곳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시적인 고백은 저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했던 고백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마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소개되는 이 19편이야말로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